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생명 나눔 봉사로 도시락을 준비해서 배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애인들과 또한 어르신들, 독거노인들을 섬기면서 이제 도시락 봉사를 하고 있고, 또한 도시락을 나누기 전에 먼저 예배를 잠깐 드리고 그렇게 이제 저희들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은 연수동에 원인제에 있는 장애인 아파트가 있습니다. 시형 아파트. 거기에 있는 분들을 이제 갖다 드리고, 또한 이제 어르신들은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많이 모여있는 2평에 있는 어떤 단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 생명을 전하는 이제 동시에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함으로 그분들이 지금 매주마다 전도가 되어서 또한 예배 드리러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예수 사랑 실천, 또한 이제 복음 전도, 생명 사랑, 그렇게 이제 하고 도시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어제는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읽었고, 오늘 다시 한번 이제 노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방주를 짓는 사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이 땅에도 이 시대에도 많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구별한 자, 또한 택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대도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택한 자들을 이제 구원하기 위한 그 계획을 지금 실행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창세기가 지금 뭐 6,000년 전의 얘기지만은요, 지금 현실에 우리가 적용할 때에 우리는 이 노아와 같은 자가 되어야만이 이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들이 범죄를 했는데 그 죄악이 땅에 가득함으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가 있으니 곧 노아더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맨 처음에 이 땅에 죄악 때문에 심판의 사건이 홍수의 사건으로 심판을 하지만은요, 그 홍수의 심판 속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노아 시대에 그 구원받을 자가 누구냐? 노아의 가족 8식구였는데 그 어떤 자들이 구원을 얻었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요, 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노아의 행적을 이제 읽으면서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로 다시 한번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미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사고해서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요, 그런 은혜를 입혀주셨고, 또한 노아는 이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말씀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구예요? 이 시대의 의인은 누구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말씀을 딱 들이대야 돼. 하박국 2장 4절에 보니까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의인인 거예요. 내가 무슨 선한 일, 착한 일을 해서 의인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우리는 의인의 반열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은 이제 완전한 데 나가야 되는데, 히브리서 5장 이제 6장에 보니까 너희가 완전한 데 나가라 말씀합니다. 완전한 데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린아이의 신앙 초보를 버리고 젖먹는 차원의 신앙을 버리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은 뭐예요? 단단한 식물을 먹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분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면은요,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신앙을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리스도의 초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완전한 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것 강조하지 않잖아요. 뭐 유명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창세기부터 쫙 말씀을 한 장씩 읽고, 또한 그 속에서 메시지가 있으면 전하고, 또한 이제 새벽에는 신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뭐 다만 15분 얘기지만은 15분 예배지만은 그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데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사모합니다.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예요? 촛대 사이에 왕래하신다는 거. 촛대 사이에. 자, 그럼 이 촛대는 뭐예요? 불을 밝히는, 어둠을 밝히는 역사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둠, 영적으로 흑암 시대에 이 말씀의 빛을 비추는 자들에게 주님이 동행하신다, 왕래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빛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밝은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죄가 간영함으로 가득 참으로 물로써 홍수로 심판하시고, 내가 다시는 물로써 심판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마음이 좋으셨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창조물,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좋았겠냐고요. 하나님 마음이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죄가 가득하니까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지만은, 거기에 긍휼을 베푸는 것이 뭐냐면은요, 또 그 가운데 구원할 자가 있었고, 내가 다시는 물로써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마지막 때는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로써 이 땅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제 기자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불로써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의 불을 이제 간직하고 계신데,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런 이제 불심판도 있지만은 마지막 때는 어떻게, 요한계시록 16장인가 17장에 보니까 왜요? 이때는 죄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때만 해도 살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죄가 하늘에 사무친데, 지금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죄가 하늘에 사무침으로 말미암아 불로써 심판하시려고 지금 불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판의 불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요, 심판과 상관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려면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의인의 자격으로 하나님과 늘 완전한 자로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이제 노아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들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여기에 방주를 칠 때 하나님의 규격을 다 말씀해 주셨어. 상중하로 3층으로 이제 창을 내고, 또한 이제 몇 큐빗 다 내시고, 또한 이제 거기에 뭘 준비하느냐면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그것을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들은 우리의 방주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방주는 곧 구원의 이제 역사인데, 그것을 어디에 이루느냐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방주는 곧 성전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되는데,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규격에 맞게 곧 말씀대로 따라가야만이 우리 방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자들이 내 잣대로 함부로 잣대를 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광교회는 하나님의 규격에 맞는 말씀의 잣대로, 그래서 스가랴서에 보니까 수룹바벨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은총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또한 이제 우리의 심령의 성전을, 우리의 방주를 규격에 맞게 잘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준비함과 동시에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저축하라. 너희의 먹을 것을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자, 그러면은요, 이 모든 말씀들은 다 짝이 있고 길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에 우리는 지금 우리 영광교회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이제 복음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초림의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생을 이제 죄 가운데 구원하려고 오셨고, 그 예수 믿는 자들을 이제 마지막 때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이 땅에 오시는데, 히브리서 9장 28절에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을 이제 주님이 데리러 오시는데,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에도 말씀했죠. 그런데 24장에 보니까 24장 45절과 46절에 보니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식을 나누어 주려면은 양식이 나에게 있어야 나누어 주죠. 나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냥 무슨 유명한 설교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내가 여기에 말씀을 저축하는 시간이다. 아멘이십니까? 그것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뭐 다른 거 합니까? 그냥 말씀 읽고 그냥 이제 찬양하고 기도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부어주는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이제 저축하는 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2장에 보니까 2장 1절과 4절에 보니까 하박국이 하나님 언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언제 이런 모든 못된 것들을 심판하시겠나이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달려가면서도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마음판에 새기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요 아마 우리에게 없어질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을 들은 자는요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유년 주일학교 때 요절에 온 거 지금 그거 너무나 요긴하게 써먹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들은 말씀들이 필요하면 그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요 그냥 어느 날 무턱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 미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것이 우리의 심령에 축적되도록 이 말씀을 참으로 이제 정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어떨 때에 이것이 나에게 새겨지느냐면 이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적용을 할 때 적용이 안 되면은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런데 서로 사랑했으면은 진짜 사랑을 실천하면은요 그것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내가 실천한 말씀들은 내게 능력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과 46절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지금 읽지만은 창세기 속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계시록까지 하나로 연결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을 때에 은혜가 되시고 한 절을 읽어도 그것이 내 삶에 적용시켜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꼭 요절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것이 여기에 계속 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제가 간경화하고 이제 갑상선암이 있는데 이 간경화는 누구부터? 모계로부터 유전이 된 거예요. 모계로부터. 우리 엄마가 이제 비형 간염 보균자에 있는데 그 비형 간염 때문에 간염이 이제 간경화로 되고 간경화가 어느 날 갑자기 복수가 차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간염이 나에게도 수직으로 감염되었어. 그것이 벌써 20년 전에 몰랐는데
20년 전에 앓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말씀을 물을 때는 나도 우리 엄마가 59에 돌아가셨어. 그래서 나도 59 되면 간으로 죽을라나 그런 이제 사람의 생각이 있었는데 말씀을 깨달아 보니까 이사야 1장 25절과 26절에 보니까 이사야 4장 4절에 보니까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주며 모든 피까지도 정결케 됨이라. 그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피의 역사는 조상으로부터 유전으로 오는 거잖아요. DNA가. 그러니까 그 엄마 때문에 내가 그런 피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그런 것들이 왔고, 일단 우리 동생 둘은 또 그런 유전을 받아서 간암으로 미리 이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깨달고 보니까 그때부터 계속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참으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나의 더러운 것 피까지도 정결케 하시고 유전적으로 오는 그런 모든 질병도 하나님께서 정결케 하실 때가 지금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김 목사님한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지금 저보다 10살이 많은데 78세인데 아주 정정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이제 지금 아주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80까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요 목사님만큼 건강이 주어진다면 충분히 하고 남을 수 있는데, 요 목사님 지금 얼마나 건강해요. 이 목사님 지금 이제 내년은 81살이지만은 나도 하나님께서 이제 조상으로부터 그런 이제 유전적인 것이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80까지 목회하려고 그래. 야, 그럼 건강이 주어지면 80 아니라 90세까지 해야지. 죽는 날까지 순교 사상을 가지고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그런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말씀은 이 땅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올지라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 의인, 또한 이제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요 그 모든 가족까지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다는 진리를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라 칭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연일연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는 창세기 5장, 오늘은 또한 창세기 6장을 읽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읽을 때에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일단 우리는 읽음으로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또한 들음으로 복 있는 자요,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여서 지켜서 참으로 가장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도시락을 나누며 또한 이제 아버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 그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기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건강함을 얻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전하여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받아주심을 믿사옵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